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확신이 없거나 때로는 습관처럼 반복하다가 마음이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흔들리지만 말씀을 붙든 기도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장소나 형식보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린다면 그 순간은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대화이기에 다른 무엇보다 진실함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그 순간부터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공동체적 모임 속에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골방의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고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만 마주하는 시간을 구별해낼 때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기도가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교제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은밀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평안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움을 찾게 되는데 많은 경우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환경을 단번에 바꾸지 않을 수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줄 힘을 주십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나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그 기도를 통해 수없이 위기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의 기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끕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힘든 날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을 붙들고 환난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꾸려가는 독백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말로 다하지 못한 아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느끼는 부족함이나 표현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는 더 이상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